네, 수요일에도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에는 저와 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대략적인 궤관을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책의 저자인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OX입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O다 이렇게, X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힌트 이렇게, 예, 12제자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죠. 어떻게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경 지식이. 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연유로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들 이후에 초대교회에 교부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부들은 오늘날로 하면 신학자이자 목사인데, 지금도 이단이 많지만 기독교 초기 때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득세했죠. 그래서 교부들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고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유명한 교부들이 여럿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교부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교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의 신에게 제물 바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폴리캅 교부는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폴리캅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86년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약속한 것을 행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그대는 순간 나를 태울 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물론 나는 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악인들을 위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불에 관하여는 모르고 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86세라는 노인이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옷을 벗고 스스로 장작더비 위에 올라간 것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 위대한 신앙의 그 교부 앞에 굉장히 하염없이 숙연해지게 되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려는 교부는 폴리캅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입니다. 이분이 마가복음에 관한 클레멘트 교부의 진술을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저서 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은 경위에 따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말씀을 전파했고 성령의 가마 아래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마가에게 그것을 기록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마가는 이전부터 베드로를 따라다녔으므로 베드로가 말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여 그것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던 사람들에게 주었다. 마가복음이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유세비우스는 그 클레멘트 교부의 이야기를 지금 교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용했던 이 언어는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였습니다. 헬라어는 로마의 언어였지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할 때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는 통역관을 동행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때 베드로의 통역관이 마가였어요. 유세비우스는 똑같이 교회사에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는 모든 것을 지극히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행하신 일을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고, 12제자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따라다니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으며, 다만 베드로와 동행하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담화들을 순서에 따라 그 내력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즉,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어떤 본인의 열망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로마 전도 사역에 통역관으로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다가 베드로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다져가기 원했던 그 헬라인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상은 같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족보를 생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책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자 함인지를 첫 번째 문장으로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의 수신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르고 있음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디 혈통을 따르고 있느냐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서를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입 앞에 이름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름만 다르게 해서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에 4개씩이나 있는 거야? 이거 읽기 너무 힘든데, 나 빨리빨리 성경 통독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같은 복음서가 4개나 있는 거야?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복음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다양성과 이 다양성에 대한 순종과 존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어떤 접근법이 다르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말을 저렇게밖에 안 해 하면서 저 사람 잘못했어 하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게 접근하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부모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 말이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말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받고 이제 아이한테 언제 한 4살 때쯤인가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래, 그럴 수도 있구나. 나중에 저희 아이가 제발 그만 좀 그만해 막 하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향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제자들이 있었던 이 공간과 분위기를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나옵니다. 문들, 저게 하나의 문이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문들,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닫았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굳게 잠근 것, 지금 안에서 밖에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굳게 잠근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굳게 잠겨진 그 공간 안에 무슨 유보가 있겠어요? 무슨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스승을 배신했고 나의 그 스승이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등을 돌렸다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떤 좌절과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입을 굳게 담은 그 공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나는 너희 정죄하지 않아, 나 너희를 탓하지 않아, 나 너에게 속상하지 않아 라는 예수님의 모든 수용과 용서, 포용이 다 포함된 말이었어요. 점점 갈등과 어떤 분열이 심화되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양 진영을 다 녹일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품을 넓혀야 합니다.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품을 넓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가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과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통역관이기도 했지만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디모데였던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와 굉장히 아주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나와 있죠.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떠나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도 함께 동행하죠. 하지만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는 전도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자신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마가의 대략적인 나이가 25살에서 30세 전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기를 지나왔고 우리 모두 그 시기를 지나왔지만 그때는요,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자도 다음날 위가 거뜬하죠. 예, 지금은 저녁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다음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위가 소화가 안 돼서. 그리고 이 시기에는 열정도 넘쳐나지만 육체적으로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젊었던 마가와 달리 당시 바울은 마가보다 무려 20살 정도가 더 많았던 45세 전후였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보다 20살이나 한창이나 어린 이 어린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기질에 대해서,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기질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4개의 기질로는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이 있다고 하죠. 저는 어떤 유형으로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그 유형입니다. 생각하시는 유형 맞습니다. 예, 바울은 이 4가지 기질 중에서 담즙질 기질의 사람이라고 해요. 담즙질 이 기질의 특징은, 혹시 내가 담즙질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 기질의 특징은 추진력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라고 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리더십이 강하다고 합니다. 나 리더십 굉장히 뛰어난데? 그럼 담즙질이에요. 그리고 개척 능력이 뛰어나고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직진하는 유형. 이런 유형이니까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막 전도여행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직진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마가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냐면 다혈질과 점액질의 요소가 섞여져 있는 다혈점액질 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다혈질의 특징은요, 감정이 풍부해요. 눈물도 많고 막 드라마 보면 막 웃었다 울었다.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막 감정 기복이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이들은 초반에는 열정을 가지고 임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혈점액질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이 가야 되는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려면,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이 산맥의 이름이 타우루스 산맥이었습니다. 이 산맥을 넘지 않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내륙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광명에도 산이 몇 개 있죠. 혹시 구름산 정상까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 산 오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굉장히 싫어하는데 나도 한번 산에 올라봐야지, 산 몇 개는 올라봤다고 말은 할 수 있어야지 하고 구름산 정상에 도전했다가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뭔 계단이 그렇게 많은지, 계단을 올라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구름산에 도전 안 한다 했는데, 이 구름산, 저에게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이 구름산의 높이가 237m라고 해요. 그런데 타우루스 산맥은 무려 3000m, 구름산 높이 무려 13배나 되는 산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눈도 내리기도 하고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높다 보니 산 곳곳에 도적대가 많이 숨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 강도의 습격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는 그 구간이 이 타우루스 산맥이었는데, 만약 제가 마가 같은 어린 나이에 이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다 하더라도 저도 이 산맥 오르는 건 왠지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가는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두 군인 틈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잠을 자고 있다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막 탈출을 시키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게 환상인가 싶어서 베드로가 막 환상을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감옥문을 다 통과해서 거리를 지나고 난 후에 정신이 든 베드로가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집은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 집인데, 이 다락방에 무려 몇 명이나 모였죠? 성경 지식이 대단하십니다. 예, 120명이 모여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오죠. 여러분,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가진 집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일대에 흔했을까요? 안 흔했을까요?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그 큰 다락방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일대에 과연 흔했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 따라가려고 했다가 틀리겠네요. 예, 안 흔했겠죠. 건축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의 부유층입니다. 이들은 2층 이상의 큰 홀과 같은 다락방이 집에 있었는데, 이 공간에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수용 가능했다고 해요. 부잣집들. 그러니 마가는 그냥 평민이 아니라 상당히 부유한 집의 도련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게 갖춰진 곳에서 정말 불편과 어떤 걱정 없이 잘 자란 이 도련님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하고 긴장을 받아야만 하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한다는 것은 이 젊은 청년 마가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그래서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포기해서 돌아가 버리고, 이 일은 이후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아주 큰 갈등의 불씨가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배 타고 굽으로 가고. 여기에 보면은 39절에 심히 다투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말싸움을 격하게 했다가 아니라 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만큼의 격렬한 어떤 감정적인 부딪힘이 일어난 충동을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다 모두 남자라서 머리끄댕이 안 잡았을 뿐이지, 정말 여자라서 머리끄댕이 잡고,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머리끄댕이 잡아본 적? 저는 아직 없습니다. 막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싸웠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여러분 얼마나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 자신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아직 어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나이든 자기들도 가는데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을 때 바나바 역시 적지 않게 놀랐을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원하는 마음에서 같이 데려가라고 하는데, 이 바울, 정말 이 담즙질의 기질을 가진 이 바울은 옳지 않아,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정확히 해야지, 옳고 그름에 분명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틀렸어 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으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마가는 바울의 눈에 차지 않는 아주 나약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저거밖에 안 돼, 막 이런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가는 바울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자신이 베드로 사도로부터 듣고 배운 이 복음의 전수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마가복음서에는 마가 자신을 언급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이상한 구절이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혀갈 때 익명의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이 배 혼이불은 세마포를 가리키는데, 당시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세마포는 굉장히 귀한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 세마포로 된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야 겨우 시신을 염할 때 마지막으로 이 귀한 세마포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세마포로 잠옷과 겉옷을 만들어 입곤 했다고 합니다.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이 이상한 구절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 이 배 혼이불을 입고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이 젊은 청년에 대한 거는 마가 자신을 말한 거라는 이 전통적인 견해에 동의가 되죠. 그런데 이왕이면 자신을 나타낼 때 조금 더 나이스하고 멋지게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마가는 자신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은요, 기원 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46년에서 48년경에 있었으니까 마가복음은 1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서에 굳이 더 이런 이상한 구절을 삽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마가는 20년 전 젊었을 때 나의 신앙의 상태가 주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처럼 자신도 동일했음을 이 복음서를 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싹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도 20년 전에는 이렇게 도망가는 믿음이었어 라면서 자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가는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져 갔습니다. 벼는 익으며 고개를 숙인다는 그 속담처럼 마가는 복음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숨기지 않아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복음서의 양에 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때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가 자세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고 그가 들려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 앞에서 말한 후에 마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 마지막에 있을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우리들에게 제자도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은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편안한 이런 것과는 멀고 이것이 굉장히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있는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한 챕터를 배웠다, 나 이거 끝났어라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는 제대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제자로서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또 참 제자라면서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혹시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 세마포, 이 귀한 것 벗지 못해서 이거를 들고는 있진 않는지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수요일 마가복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